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1페이지 사사기 7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어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세상을 이기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영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고랑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TV 앞에 또 휴대폰 앞에 컴퓨터 앞에 또 교회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활짝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하하하. 시작. 그 웃는 겁니까 그게? 그 웃음도 이게 습관화돼야 되는데 안 웃다고 웃으려면 얼마나 쑥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잘 웃으신 분들은 그냥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고 막 웃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최고의 형지가 어디냐 이래 봤더니 기뻐하는 겁니다. 기독교 최고의 형지가 어딘가 이렇게 봤더니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인상 쓰고 와도 내가 웃으면 따라서 웃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비록 불평과 원망해도 나는 그래도 당신 만난 게 내 일생의 최고의 행운임으로 감사하는 그 생각. 남편이 원래 가슴에 간이 녹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지갑 열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러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도 항상 기뻐해야 돼요. 인상 써야 돼요. 알기는 다 잘합니다. 아는 거하고 삶은 달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갈수록 이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고 이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 자기 지식대로 막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은 없애고 이렇게 살아가고 더 놔두며 그래서 이들을 이제 극약처방을 내렸는데 어디에 있냐면 미디안 백성들이 넘겨버렸어요. 미디안, 아멜렉, 동방 이런 나라가 주변에 있었는데 이 나라에게 주님이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이라는 이 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지배하는데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굴 속에서 들어가 살고 그 굴이 없으면 굴을 파서 들어가 살고 또 산에다 산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숨어서 사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또 농사는 지어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농사를 지어놓으면 추수는 지네들이 와서 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자식이 먹어야 할 식량입니다. 아니 남는 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식량이에요. 이 식량이. 그런데 와서 뺏어갑니다. 그러면 뺏기려 하겠습니까?
울고불고 이것만 남겨달라고. 그래 안 하면 우리 자식이 굶어 죽는다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굶어 죽는다고 울고불고 난리죠. 그런데 얼마나 무지막지하냐면 그렇게 가져가니까 이게 자식들이 굶어서 부모 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게 되고, 부모가 자식 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이 삶이 말이 안 되나. 그런데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학대가 심해지니까 소망도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찾은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한 선지자를 보내줬어요. 가문도 좋지 않고 뭐 용맹도 없고 이런 사람을 보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그 기드온이 와가지고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거라. 이 친구가 막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누구 하나도 저 막강한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을 향해서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이런 사람이 전혀 없는데, 이 기드온이 나오더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그들이 한 게 뭐냐면 우상 단지들을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게 미디안 입장에서 또 아멜렉 입장에서 동방에서 본 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로 합치는 거라 이게. 그럼 뭔가를 이게 단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싹이 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밟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이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부족 끝까지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싹을 밟아버리려고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가만히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7년 동안 군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드온이 각 부족들에게, 각 지파들에게 연락을 해서 군사를 모집했어요. 그런데 군사가 32,000명이 온 거예요. 32,000명이. 오늘 2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두려워 떠는 자는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두렵고 떨린 사람은 돌아가라 이래 했어요. 그랬더니 다 32,000명 중에서 다 돌아가고 몇 명 남았냐면 10,000명만 남았어요. 그럼 몇 명 돌아갔죠? 내가 수학 실력을 안다니까 다 23,000명이 돌아간 거예요. 두렵고 떨어서. 왜 두렵고 떨어요? 상대가 너무 강하니까 그 말입니다. 23,000명, 10,000명 남았어. 10,000명 갖고 이제 싸우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많대. 그래가지고 뭐 물가에 가서 물 먹이라고 그러네. 그래서 그 10,000명들은 물에 가서 물 먹으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 개가 핥은 것처럼 손으로 물을 핥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300명이고 나머지는 다 무릎을 꿇고 먹었다는 거예요. 몇 명이? 9,700명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그냥 9,700만 원 덜어 보내고 300명 맞고 싸우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 300명 용사들에게 다른 사람 다 보면 300명씩 남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우리끼리 싸우자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싸워라. 말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쟁이라는 게 무슨 게임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는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을 놓고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300명이 지금 적군들이 보니까요, 7장 12절에 보면 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이 많았고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더라고요.
셀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0명 갖고 어떻게 싸우냐고. 지금처럼 뭐 미사일이 있고 총이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때는요 철기 문화도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칼도 없어요. 칼도 몇 자루 안 됩니다. 그럼 뭐 갖고 싸우겠어요? 다 뭐 나무 날카롭게 깎든지 뭐 이래 가지고 싸우고 돌멩이 갖고 싸우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되냐면 숫자에 달렸어요. 또 하나는 뭐냐, 용맹이에요. 그런데 숫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돼야지요. 300명 갖고,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게 쉽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칼을 갖고 잘라도요 이게 잘 안 잘라집니다. 이게 지금처럼 뭡니까, 이 칼을 잘 만들어 가지고 강도 조절을 잘해서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칼이 있어도. 그러니까요 사람이 뭐 단칼에 죽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단칼에 죽어도 힘을 다해서 쳐야 되는 거라. 그런데 몇 명 죽이고 나면 자기가 나가 떨어진다니까, 지쳐가지고. 그러니까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그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이 연합했는데 이 300명이 싸우란 말은 뭐냐면 가서 장렬하게 전사하라고 말이에요. 가서 죽으라고 말이죠. 누가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요 깡패짓 하고 그래가지고 사형원도 받잖아요. 사형원도 받아가지고 이제 사형장에 끌려갈 때 딱 양 교도관이 어깨를 딱 잡는데요. 이게 다리가 다 풀려버린대요. 아무리 지가 뭐 깡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사형장에 딱 끌려가려면 다리가 풀려서 잘 못 걷는다는 거예요. 그 계단을 이렇게 오는데 질질질질 끌려 올라온다. 질질질 끌려온 거 아니라 그냥 대소변 다 보면서 와버렸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가지고 신발을 일부러 벗어버린대. 벗어나 신발 벗겨졌다고. 그 시간을 좀 더 살고 싶어. 이게요 우리 인간의 생명력이에요. 누구도요 죽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이 300명 입장에서 보면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해야 되냐면 살 길은 도망가야 돼. 그래서 명분이 여러 가지잖아요. 이게 전쟁이 지면 우리 이스라엘 대피해가지고 더 안 좋은 환경이 오는데 차라리 안 싸운 게 낫지. 이게 말이 되냐? 도망갈 명분이 있어요. 도망가야 맞다고. 그래서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 믿다 힘들게 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도망가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 300명 입장에서 보면요 이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는 거라. 아니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방인들보다는 더 잘 섬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회개하고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적어도 전쟁은 막아야 줘야 된다고. 삶은 경제적으로 힘들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전쟁은 다른 거잖아요. 전쟁은 사람 목숨이 죽는 것이고 전쟁은 수많은 장애자를 발생해서 일평생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장애자로 살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적어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또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적어도 전쟁은 막아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살아가는데 무슨 전쟁이냐 이거죠. 하나님 안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신뢰할 수 없고 선지자도 신뢰할 수 없으므로 뭐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이 전쟁을 하자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게 상식이 안 맞는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거 바꿔야 된다 우리. 그리고 300명이 연합해가지고 죽이든지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지. 32,000명이 싸워도 지금 무서워서 23,000명이 달달달 떨었다는 거예요. 승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300명 갖고 싸우라는 게 이게 말이 되겠냐고. 이게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무엇으로 따져봐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지금. 그러니까 바꿔야든지 죽이든지 해가지고 다른 지도자 세워서 다시 32,000명 모집해서 싸우든지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맞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얘들은 싸우러 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300명이 어떻게 그 많은 숫자와 싸워서 이길 확률이 있다고 싸우러 가냐고. 전쟁은 이길 확률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더 많은 피를 흘려야 되고 더 많은 고통을 흘려야 되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러 이렇게 가는가 봤더니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어가고 사랑하는 남편의 아내가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희망도 소망도 없는데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여기서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생각하고 그분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그분이 구원자를 한 분 보내줬는데 그게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뭄도 좋지 않고 용맹스럽지도 못한 이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지금 싸우자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300명의 용사로 같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300명의 입장에서 소망도 희망도 없는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보잘것 없지만 이 선지자를 사사를 보내줘가지고 지금 싸우도록 하고 싸워보자고 그나마 할 수 있는 분이 이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 신뢰가 순종을 낳고 싸우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생각해 봐도 상식적으로나 또 경험적으로 봐도 말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요구하면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상식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내 상식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건 내 상식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내 지식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건 내 지식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경험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상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것으로 보면 지금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내가 신뢰하는 이 기드온이 자기도 죽는데도 불구하고 가자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지금 전쟁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5장 19절 중반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우리 주님은요 이 땅의 인간의 모습, 육신을 입고 오신 이분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 신인이라고 그래요. 신인이라는 말은 신이 50%고 인간이 50%고 그래서 100%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분은 100% 신이면서 100%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100% 신이고 100%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우리 주님에게도 생각이 있고 사상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옳으니라.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고 주님 온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여기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고 뭐냐 하면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오셔서 보내신 그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겠다는 거예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껴먹기.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일이기 때문에 지기 싫은데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기드온 300명의 군인들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지식을 내려놓고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이 선지자를 신뢰함으로 그분 말에 순종해서 싸우러 갔다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경고히 세워주시고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형통한 역사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세 때에는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세를 신뢰하는 부분들이요, 굉장히 반감되어 있었어요. 근데 잘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시대로 오면요, 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여리고성에 전투하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자. 그리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자. 그러면 무너지리라. 아니 이 성이 무슨 돈다고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하나님을 신뢰해가지고 이들이요 돕니다. 돌았더니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단강 가려는 거 한번 봐보세요. 요단강에 지금 몸에 꺼두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지금 뚝이 넘치도록 터질 만큼만 물이 밑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떠내려가서 죽는 거죠.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들보다 벗개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무슨 거기에 법궤를 메고 들어간다고 그게 갈라지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야 돼. 여호수아 선지자님, 우리가 이게 들어가면요, 우리가 죽는 건 좋은데 법궤까지 이게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 망신, 우리 망신 다 망신인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그런 소리 안 해요. 왜? 그 신뢰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수아를 신뢰하니까요, 법궤 메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모습을 보시고요, 문재인 씨가 홍해바다 요단강 갈라준 게 아닙니다. 삼성그룹이 갈라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최초가 선교사가 들어올 때요, 1884년입니다. 제물표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레 선교사가 들어왔는데요, 이 당시가 민비하고 이 흥선대원하고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싸울 때요, 그래가지고 뭐 사도 일어나고 막 이런 어수선한 때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세계의 열광들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평가하기를, 이 나라는 어두움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소망이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평가는 평소 편을 필요도 없다. 이 민족은 안 된다는 거.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라는 거. 근데 이 젊은 선교사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다 했고 놀았던 나라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상황 한번 보세요. 우상으로 찌들고 제사로 찌들고 무슨 그냥 되지도 않는 제사는 얼마나 많은지, 알코올 중독자, 도박판, 하여튼 뭐 못된 것은 다 가지고 있는 민족. 자원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민족의 그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니까 이 민족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목사님들을 신뢰하는데 어떻게 신뢰하냐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잘되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잘되게 해줍니다. 그랬더니요,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밤이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 소리가요, 완전히 밤이면 산 지나가보면 개구리 소리, 산을 나무 뿌리 뽑는다고 나무 잡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면 이 언덕바지에 떨어준다고, 그 뭐죠? 절벽에서 무서움도 없이 막 그렇게 기도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저런 미친갱이들이 어디가 있나, 저게. 무슨 산속에 가서 밤마다 저렇게 한다고 뭐 누가 도와주냐 이 말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목사님들을 신뢰해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밤이면 밤마다 산에 가서 우리 자녀 잘되게 해주고 막 이러라고 산기도하고 새벽마다 세계 역사에 없는 새벽기도 만들어가지고 막 기도하고, 또 뭡니까, 산속에다 기도원 지어가지고 기도원마다 꽉꽉 차가지고 막 쥐야 완전히 실성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금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세워놨어요. 이건요,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자원도 많은 나라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그런데 그렇게
선지자들을 신뢰해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 준다니까 우리 가정,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이민족 경제 대국으로 세워주시고요. 그 자녀들 한번 봐보세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자녀들은 그냥 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했던 분들은. 지금요, 일본 우리가 굉장히 많은 추월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완전히 추월하게 될 거예요, 일본. 제 청년 때만 해도요, 제가 대한전선을 조금 다녔어요. 변압기 있잖아요, 변압기. 그 일본에 수출해 왔습니다. 그 변압기를 만들려고 어떻게 했냐면 그걸 썰었어. 셋톱으로 썰었다니까. 뭐 들어가 있나. 그래가지고 그 모방한 거예요, 그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쓸데없는 부품이 하나 있는 거라 원가 절감한다고 그 부품을 뺐어, 우리는. 그랬더니 그냥 팡팡 터지는 거라. 변압기 터지는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터지나 이리 연구하고 그거 갖고 다시 이렇게 봤더니 이게 온도를 떨어뜨려주는 부품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집어넣었다 아닙니까? 그랬더니 안 터진다니까. 우리는요, 그들이 만드는 그냥 모방해서 만든 민족이었어요. 근데 지금 일본 추월했습니다. 마음한 역사. 그렇게 기도했던 자녀들 한번 보세요. 이상하리만큼 잘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기도원 300명 용사. 누가 봐도요, 이 전쟁은 100% 지는 것이고 100% 죽는 거예요. 상식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무엇으로 봐도요, 이 300명 갖고는 싸울 수가 없어요. 100%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싸워주러 가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어떤 역사를 일어나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면요, 항아리, 빈 항아리, 그 다음에 횃불, 빈 항아리 속에다 횃불을 감춘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뭐냐면 나팔이에요. 이 세 가지밖에 없어, 무기가. 이게 전쟁 무기입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이 300명이 100명씩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그 진영, 적군의 진영을 밤에 싼 거예요. 싸가지고 명령에 따라서 그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부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도망가고 탈영하고 또 지네들끼리 싸움박질해가지고 게임이 끝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는 그 전류품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많은 군사가 탔던 그 낙타, 말, 또 식량, 의복, 그들이 착지했던 금은 얼마나 많아요. 이 모든 건 누게 됐어요? 300명 이 군인들의 몫이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이김으로 기드온이 뭡니까?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사가 됐잖아요. 그때 이들이 다 중직을 맡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기독교 안티들이 얼마나 많죠. 우리 기독교는 남을 속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는 전문 그룹을 안 만드는데요. 다른 종교는 우리 기독교를 깔아내리기 위해서 많은 기독교 비리를 없는 것도 있다고 막 퍼뜨리고 안티 전문 기구들이 있다니까. 다른 종교들.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를 비방하고 그러한 그 연구하는 단체들이 있다니까요. 각 종교 안에. 그래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안티를 막 퍼뜨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말미암아 지금 이 시대는 뭡니까? 성도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잘 않고요. 목사들은 더욱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열어놓고 보면 목사가 저 정치하는 저 국회의원만도 못하겠습니까?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이방 종교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기독교가 더 깨끗합니다. 물론 몇몇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정말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저렇게 난장판을 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기독교 목사들 중에 교회들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제 역시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이익단체인 저 사회보다 더 더럽겠습니까? 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깨끗하게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안티들이 계속해서 또한 정치권이 계속해서 기독교를 비방하고 비하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목사님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기독교가 타락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지식대로 살아가고요. 자기 경험대로 살아가요. 누가 뭐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뭐냐면 기독교가 타락할수록 일어났던 현상이 성경에서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가 타락하면 이제는 누구의 말도 안 듣습니다. 그냥 들어도 뭐냐면 설교를 듣는데 저게 내 생각하고 같아. 그러면 저 목사는 설교 잘하고 좋은 목사예요. 내 생각하고 내 경험하고 내 상식하고 내 지식하고 달라. 그러면 설교 꽝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스승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시대가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그런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선지자를 신뢰함으로 그분에게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요단강도 갈라주시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 주시고 300명 기도원 용사들처럼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고 보니 기독교가 타락하면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이걸 따라 살아가고 이걸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신뢰함으로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이건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며 놀라웠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